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49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읽고 나머진 본문을 다루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은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 역사는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결국 불화로 인해 갈라졌듯이 이스라엘과 에돔 또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모스의 선포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또한 아모스 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드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에돔이 주변국의 그 사로잡은 자를 매매하여 종으로 부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을 칼로 쫓아가며 쳤다고 서술합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자신들의 위치가 마치 독수리의 보금자리와 같이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무서운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17절에서 11절은 먼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본문의 첫 부분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만은 에돔의 주요 도시로 지혜가 뛰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로 등장하며 전통적인 지혜에 익숙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대만에 대해 지혜가 사라졌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에돔이 직면한 심판 앞에서 대만의 지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본문 7절 마지막에도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고 묻습니다. 이처럼 지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이 에돔이 믿고 있던 그 지혜가 이제 무력함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지혜 사이에 이제 명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지혜와 명철이 모두 무의미하게
되버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제 또 끊어졌다라는 말의 어원인 아바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 나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됐던 그 동사입니다. 에돔의 지혜와 명철의 멸망은 곧 에돔 자체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드단에 대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절을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원어의 의미를 더 살리자면 도망하라, 돌이켜라, 깊은 곳에 숨어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령형을 3번이나 사용함으로써 그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단이 갑자기 언급되지만 이는 에돔과 드단 모두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특이한 점은 이 본문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제 원어에서는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예언자적 완료라고 말하는데,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한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이미 이렇게 완료될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에서는 이제 심판자를 포도를 거두는 자와 도둑에 비유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열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남김이 없을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숨은 곳까지 찾아내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제 에서의 옷을 벗겨 그의 숨은 곳을 드러내어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에돔의 수치와 에돔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자손, 형제, 이웃 모두 다 멸망하고 에돔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에서는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에돔이 고아들을 버리고 또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를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나 도둑은 얼마간의 것을 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철저히 벌거벗기시고 숨을 곳조차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아들 또 과부들을 보호하시며 여전히 희망을 남기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또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2절에서 18절은 에돔의 황폐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기서 술잔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면 에돔 역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술잔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찌 에돔이 하나님의 술잔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이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반드시 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술잔을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는 13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지옥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에돔의 도시인 보스라는 아모스 1장 12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함께 에돔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스라를 포함한 모든 성읍이 놀램과 또 치욕과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에돔의 자랑스러운 도시들은 이제 영원한 황폐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에돔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전략적으로 아주 험준한 산지에 위치하여 그들의 거주지는 마치 독수리의 보금자리처럼 높고 아주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을 작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또 철저하게 멸시받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자리를 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이 당할 재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에돔은 이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그 재앙으로 인해 그들을 지나가는 자마다 에돔의 재앙을 보고 놀라고 탄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에돔의 운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돔 역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살 수 없게 되고 그 땅은 영원히 황폐한 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의 험준한 지역은 여러분 그들에게 오히려 교만을 심어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은 정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9절에서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사자의 출현으로 묘사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사자에 비유하십니다.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날 때 목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에돔 역시 혼란에 빠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돔은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에돔과 대만 주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돔의 어린 양들과 같은 약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의 거처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에돔이 멸망하고 또 이 넘어지는 소리는 땅을 진동하게 할 만큼 강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 홍해까지 들릴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강력하고 그 결과는 무시무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독수리의 이미지는 이제 그들의 요새가 아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그 거대한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펼칠 때 에돔의 용사들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자랑했던 그들의 독수리 같은 강한 위치는 이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진통하는 여인처럼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결과는 에돔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참혹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에돔이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그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돔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해 왔습니다. 특히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에돔은 그 공경을 기뻐했습니다. 유다를 악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 지혜나 또 견고한 요새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앞에서 예외가 되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은 그들이 자랑하던 그 지혜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만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처소는 폐허가 되었고 그들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우리의 본질을 알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내가 정말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